찬송가 25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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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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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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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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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 제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제목이 그냥 십자가입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단어 십자가죠.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를 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뜻은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바로 기독교적인 해석을 덧입기도 하죠. 죄 없는 예수가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 죽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형벌은 이미 우리가 알듯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숭고한 희생을 뜻하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를 한번 낭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점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구속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실 방법을 바로 오직 십자가만을 찾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고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의 감격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바로 이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로 십자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자입니다. 인간 초상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도 짓습니다. 행동으로든 생각으로든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었다면 응당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이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할 일은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개인에게 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대로 이 심판을 진다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 어떠한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로 이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바로 그 십자가를 담당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입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에게 그 형벌을 조금도 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값으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그 죄값 때문에 양 손과 양 팔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이 정신적인 죄값 때문에 갖은 멸시와 천대, 조소,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인에게는 결코 지우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로써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범죄한 그 인간의 죄값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한 비극의 장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공의로우심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의로운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천지간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일스레로 타고 다닐 때 미국의 어느 청년이 약혼자를 태우고 가다가 언덕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말이 그 애인을 태운 채 언덕 밑으로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이때 청년이 달려가 그 말 고삐를 붙잡고 매달려 끝끝내 수레를 멈추고 애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말 발굽에 밟히고 수레 바퀴에 깔려서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허겁지겁 달려간 그 애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청년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무척 사랑했어. 그렇지? 라고 말을 하며 숨을 거둡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검은 말을 탄 채 죽음과 또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갈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천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흠도 티도 없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임금이 어린 왕자를 데리고 신하들과 함께 뱃노래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놀다가 그만 왕자가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어집니다. 이를 본 임금님이 당장 물속에 뛰어 들어가 왕자를 구합니다. 이를 본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님, 우리를 명하여 구출하도록 명하시지 않고 왜 친히 그 물속에 들어가셨습니까? 그저 명령만 하셔도 될 터인데. 이런 말을 했죠. 그 신하는 임금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지극하시기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그 십자가는 극치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과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공의는 범죄한 인간을 법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요, 100번 1000번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가 동시에 만족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공의와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어지고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어지는 그 신비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누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공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공의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만 다스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에도 용서해 주고 잘못이 있어도 모두 봐준다면 그 누구도 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질서는 허물어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공의로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벌써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죠.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었고, 그리고 그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움만 내보이셨다면 이 땅에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법과 공의의 세계는요, 인정도 눈물도 사정도 없는 냉혹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이나 우리 인간에게도 바로 이 공의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사랑으로 완전해지고 사랑 또한 공의로 인하여 완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의 완전체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보여지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으며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든 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겠노라. 그래서 교회 건물마다 첨탑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 그 맨 위 지점에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인류의 빛이요 소망이며 어두워져만 하는 이곳에 빛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한 거룩함으로 표출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러한 의미의 이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십자가가, 하지만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이제 보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느 때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어지죠. 과연 이 사순절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다시금 다가오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것을 미련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하찮은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응답의 길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인 줄로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요, 저 멀리서 십자가만 그냥 바라보고 서 있는 분이 이제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안에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